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도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뉴저지에서 미국 교회사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 공부를 하고 있다가 제가 꼭 찾아야 하는 자료가 버지니아에 있는 구세군 도서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미지가 한국 전쟁 당시에 어떻게 한국으로 들어갔을까, 이걸 찾고 있었는데 그 중요한 1차 자료가 거기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밤 12시쯤이었는데 바로 주차장으로 나와서 시동을 걸고 버지니아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자료가 저기 있다는 생각에 휴게소도 안 들르고 한숨에 달려갔습니다. 새벽 4시 반쯤 되었을까요? 도착해서 도서관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문이 탁 열렸는데 예약을 안 하면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 허탈하여서 할 수 없이 국회 도서관 가서 하루 종일 자료를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저만 아니라 히스토리안이라면, 역사가라면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자기가 연구하는 일에 대한 자료가 있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가고 싶은 사람들이 역사가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유를 하는 이유는 누가복음을 읽을 때면 언제나 이 복음서 안에 역사가의 시선과 열정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동일 인물이고, 그 사람은 누가이고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다고들 많이 알고 있지만, 누가가 역사가였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모르거나 많이 간과합니다. 잠시 후에 더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매우 역사서처럼 쓰여졌고 역사적 관점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복음서도 중요하지만 누가복음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누가의 시선과 태도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누가복음 묵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누가복음 전체의 프롤로그입니다. 서문입니다. 그러니까 1장 5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될 텐데, 그 전에 서문을, 프롤로그를 붙여서 내가 이 이야기를 앞으로 어떻게 써나갈 것인지,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무엇인지, 이 글을 써서 누구에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글을 쓰려면요,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문장 혹은 첫 문단입니다. 글 쓰시는 분들은 늘 경험할 거예요. 어떨 때는요, 스크린을 켜놓고 한 문장도 완성을 못하고 하루 종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만큼 첫 문장이 중요합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 오늘날보다 더했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책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두루마리 형태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은 책을 이렇게라도 볼 수 있지만 두루마리는 그것을, 누가복음 전체를 다 본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서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안내문을 그 앞에 잘 기록해 놓았어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그런 역할을 하는 본문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누가, 이 저자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를 말하겠죠. 그런데 그 우리 안에 무언가 이루어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해픈했어요. 뭔가 일어났어요. 어떤 신앙적인 사건들이 이어져 온 거죠. 그리고 그 사실들에 대해서 쓴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2절을 보시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러티브를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이 2절에 두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거나 사역했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사건을 목격했고 그것을 증언했던 witnesses, 증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증인들은 어떻게 전했을까요? 이 증인들은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문서로 전하는 게 정확할까요? 말로 전하는 게 정확할까요? 기록이 정확할까요? 기억이 정확할까요? 우리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서로 기록하는 게 정확하죠. 그러나 고대 사회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문서는 믿을 수 없고 사람의 기억이 더 신뢰하고 정확하다고 믿었어요.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이 훨씬 더 권위 있는 리소스였습니다. 그래서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는 것이 그게 더 신빙성 있는 메시지로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목격자들이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는 것처럼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것들을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것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기 위해서 책으로 기록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버린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나가 누가라고 알려진 누가복음의 저자죠. 진짜 누가였는지 논란도 있지만 누가라고 하겠습니다. 이 누가도 앞에서 그걸 쓴 사람들처럼 자기도 이것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보냅니다. 누구한테 보냅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데오빌로 각하는 누굴까요? 그래서 각하라는 말을 쓴 걸로 보아서 로마의 굉장히 높은 관리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데오빌로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 특정 사람이 아니라 상징적인 인물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옛날 시대는요, 오늘날보다 책을 쓰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렸고 돈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가 누가복음 저자가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후원을 해준 스폰서였다라고 하는 견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데오빌로는 분명히 그 당시에 로마의 고위관리직이면서 예수님을 믿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에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드러납니다. 데오빌로가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바르게 깊게 알지 못하는 그것을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를 알고 성경도 알고 그래서 가르치기도 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이 아볼로를 잘 자세히 바르게 가르쳐서 그제서야 예수를 진짜 주로 믿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은 거죠. 어쩌면 데오빌로는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배우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믿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가 볼 때 데오빌로는 더 알아야 했습니다. 더 바르게 알아야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더 깊게 알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예수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를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조금 있지만 바르게 깊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신앙은 있지만 피상적인 믿음에 그치는 사람들, 교회 수십 년 다녔지만 아는지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한 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 사람들에게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한 책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누가복음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벌써 꽤 지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나이키사의 최대 경쟁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다 아디다스라고 생각할 때 이미 20년 전에 나이키는 자신들의 최대 경쟁사가 닌텐도라고 했습니다. 애들이 이제는 운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게임만 하니까 경쟁 상대가 아디다스가 아니라 게임 회사가 된 거죠. 그래서 핏빛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최대 경쟁 종교는 무엇일까요? 유튜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말하지 않아도.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유튜브가 모든 지식과 정보의 채널이 되고 재미와 감동을 주는 플랫폼이 되고 심지어 영적인 필요까지 채워줄 수 있다고 믿는 그곳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제발 유튜브 그대로 믿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병원 의사 말보다 유튜브의 말을 더 믿고, 주요 언론의 기사보다 유튜버들의 선동적인 소식을 더 믿고, 자기 교회 목회자의 설교보다 유튜브에서 듣는 설교를 더 좋아하고 신뢰합니다. 알다시피 유튜브는 알고리즘 때문에 한번 뭔가를 보면 그와 비슷한 것들이 계속 뜨게 돼 있고 그것을 보게 되어 있잖아요. 보고 싶지 않아도. 그러니 비슷한 성향의 것들만 계속 보면서 사고가 편향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 보세요. 제목을 자극적으로 달지 않으면 안 보니까 점점 자극적으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에 휩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 많이 보고 듣기는 하는데 그게 진짜 지식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지식이 매우 피상적이고 가벼울 수밖에 없죠. 이러다 보면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고,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좋은 찬양을 듣는다 할지라도 신앙의 깊이가 생겨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지 않아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글을 읽는 괴로움을 감내하지 못하고 한두 번 훑어보고는 스스로 안다고 자부하니 뜻을 터득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이것이야말로 자그마한 낫으로 큰 나무를 베다가 겨우 껍질이나 조금 벗기는 데에 그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무려 조선 후기의 문신이었던 신우담의 글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습 같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씨름해 본 적이 없고, 몇 번 설교 듣고 성경 공부 몇 번 한 것으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목을 도끼로 찍어내 본 경험이 없이 낫으로 껍질이나 벗기는 정도의 신앙에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의 세계가,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깊고 넓은데, 그야말로 점입가경인데, 그러나 발 한쪽 담그고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아니 데오빌로와 같은 우리를 향하여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것은 바다의 물 한 방울 같은 것이라고. 그러니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더 깊게, 더 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대 신학생 시절에 너무 말씀을 배우고 싶은데 신학교에서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서, 신학교에서 성경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금, 토, 일 주말에 지방의 교회 가서 쉬지 않고 일한 다음에 밤 늦게 대전 신학교 기숙사로 돌아와서
잠깐 자고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월요일마다 서울에 올라가서 아침, 점심, 저녁에 하는 성경 배우는 세미나들을 다 쫓아다니고 밤늦게 새벽 2시에 대전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나 참 열심히 한다 생각했는데요, 그 저녁 프로그램에 제주도에서 매주 올라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 교회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데 내가 더 알고 싶어서 제주도에서 매주 비행기를 타고 거기 참석을 하셨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만한 목마름이, 열정이, 겸손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피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상적으로 알고 피상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대충 알고 대충 믿고 예배도 적당히 드리고 교인들과의 교제도 적당히 피상적으로 하고 인사 한번 잠깐 하고 끝나고 교회 생활 수년을 했는데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반도 모르고, 아니 3분의 1도 모르고, 한 번도 대화해보지 못한 성도들이 수두룩하고 셀 모임에서 교제를 해도 피상적인 대화와 나눔에서 그쳐버리고, 봉사와 헌신을 해도 적당한 수준에서 나무를 찍어내는 수준이 아니라 언제나 나무의 껍질만 살짝 벗겨내는 그 피상적인 신앙과 관계 속에서 머무르면서 신앙이 수십 년이 흘러가고 평생 그렇게 예수 믿다가 가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은 영적인 게으름이고 게으름은 죄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피상적인 것은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단어 하나하나를 보세요. 그 모든 일을, 언제부터? 근원부터, 처음부터 어떻게 자세히 미루어 살핍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례대로 씁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그 신앙의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알기 위하여 처음으로 갑니다. 가장 처음의 목격자와 그 증언자들을 만납니다. 듣습니다. 1차 자료를 취한 거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의 글을 다 읽습니다. 누가는 마태복음을 읽었을 것이고 마가복음을 읽었을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자료들을, 책들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쓰는 동안에 아무렇게나 쓴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순서대로 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마태와 마가복음에 없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특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누가복음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있었던 그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역사가였던 누가는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사건들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바라보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언제 일어났는지를 복음서 저자들 중에 가장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보면 바로 다음 절 1장 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언제 출생했냐면 유대왕 헤롯 왕 때, 헤롯 때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2장 1절로 가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세계 역사에서, 로마 역사에서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센서스를, 인구조사를 할 그 무렵에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3장 1절로 가보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있을 그때에, 이때가 언제냐면 AD 약 28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시저 테베리우스 통치 15년 즈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역사로 말하면 언제쯤인지 아세요? 고구려가 나오고 주몽 나오고 신라가 나오고 이런 시절이에요. 누가가 왜 이렇게 썼을까요?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이 일으키신 그 모든 사건들이 아무런 역사적 맥락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으로 들어온 사건이고 실제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살피는 것입니다. 역사적 맥락 안에서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는 예수님과 활동하던 제자가 아니에요. 후대 사람이죠. 더 예수님과 활동했던 목격자들이 1세대고 그것에 대해서 적었던 사람들이 2세대라면 누가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2세대 사람들의 기록을 다 모아서 썼던 3세대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루어진이라고 말했으니까 something happened 한 거죠. 뭔가 신앙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신앙 공동체에. 여러분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뭔가 신앙의 영적 경험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궁금한 거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처음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역사가의 눈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찾아가고 근원까지 찾아 올라가는 것이 누가의 시선이었습니다. 역사가의 눈으로 근원부터 시작해서 꼼꼼하게 살핍니다. 자기의 신앙을 역사적 맥락에서 찾고 찾아서 쓴 것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의 글에는 피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에게 대충 알아도 되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고 대충 믿어도 되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뜬구름 잡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은 비유인데 예수님의 비유는 언제나 그 당시 일상의 언어, 일상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습니다. 누가의 예수님은 역사의 한 복판으로 들어오신 분이고 역사 속에서 사신 분이고 역사의 실제 현장의 민초들과 더불어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두리뭉실하게 알고 피상적으로 믿는 신앙을 거절합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더 깊게, 더 바르게 알고 믿으라고 도전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과 학자들이 왜 유독 기독교인들이 음모론에 그렇게 쉽게 빠질까 연구한답니다. 음모론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의 배후에 북한과 중국이 있다고 대부분이 믿고 있는데 그들이 기독교인이더라는 거예요. 왜 음모론에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쉽게 빠질까? 대충 읽고 대충 배우고 질문하거나 사고하지 않고 목사의 말이라면 무조건 아멘해 온 결과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지, 내가 의심하고 있는 것에 내가 틀린 것은 없는지 더 확실하고 알고 믿기 위해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하다가 골절되기까지 이르는 그 신앙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하죠. 누가복음을 보면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방인, 여성, 그 중에서도 과부, 하층민 사람들, 죄인 취급받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동방박사가 아니라 누가복음은 목동들이었다고, 그 당시에 최하층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 죄인 취급받던 세리, 삭개오,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지만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언제나 시선이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에게 머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보는 눈과 역사를 보는 눈과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르지 않구나. 말씀을 허투루 읽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함부로 허투루 건성으로 보지 않는구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밀려난 사람들을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말씀도 그렇게 보는구나.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거린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를 주목해서 봤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뭘 봤을까요? 저 화려한 성전 미문을 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시선입니다. 말씀을 깊이 보는 사람의 눈길은 그러합니다. 이런 눈길, 이런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문재 시인의 봄날이라는 시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대학 본관 앞 부항 좌회전하던 철가방이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저런 오토바이가 넘어질 뻔했다. 청년은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막 벙글기 시작한 목련꽃을 찍는다. 아예 오토바이에서 내린다. 아래에서 찰칵, 옆에서 찰칵,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나 찰칵, 찰칵. 짜장면 배달하는 거 급하잖아요. 꿀잖아요. 그래서 막 달려가는데 아름다운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아요. 우리 다 열심히 속도를 내며 살잖아요.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고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그 아름다운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 시에 나오는 청년처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에서 찰칵, 옆에서 찰칵,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나서 찰칵, 찰칵.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도 그러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가 그랬던 것처럼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눈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충 알던 말씀을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바로 그 눈길을 가지고 옆에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알고 대충 믿고 두리뭉실한 이 피상적인 세계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알고 있던 것들을 깊게, 바르게, 더 확실하게 알므로 말미암아 저 깊은 믿음의 세계에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